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주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가 믿음의 등불을 들고 하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게 주님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적 결실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 보면 아침이면 그냥 공기가 뿌옇습니다. 또 자동차, 소음 여러 가지로 도시는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뿌연 공기도 안 좋고 조용한 곳에 가서 살자 해서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의 아름다운 농장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농촌의 그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이것이 사는 거야. 이것이 참 삶의 맛이 나는 거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을 두들기고 누가 들어왔어요. 그분은 십리 밖에 사는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에서 이제 서울에서 이사를 내려왔다 하니까 한번 인사 겸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인사차 오면서 아주 낡은 그런 헝겊으로 된 천에 자루에다가 여러 가지 곡식을 담아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저는 줄 것도 없고 이게 선물입니다 하고 그걸 남겨주고 갔어요. 가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너무나 허름한 푸대자루에 아주 깡마른 옥수수 알갱이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곡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이렇게 포장하고 좋은 선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다 떨어져가는 그런 푸대자루에다 무슨 이렇게 당 모잇감을 이렇게 잔뜩 가져왔나. 그래서 그냥 닭장에다 휙 던져놓고 하루 아침에 저녁에 이렇게 당 모이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그 집에 한번 놀러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가보니까 그냥 그 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너무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온 밭은 다 누렇게 곡식들이 익어가고 또 여기저기 이렇게 보니까 큰 옥수수가 그냥 주렁주렁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농사가 잘 됐군요.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아니 우리 집에 보면 우리 집 앞에 오면 그냥 쓸데없는 잡초만 잔뜩 있는데 이 집에 오니까 이렇게 그냥 곡식들이 주렁주렁 또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 말을 듣고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아니 잡초라니요. 제가 지난번에 자루에 하나 가득 갖다 준 씨앗을 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게 씨앗이었나요? 저는 씨앗인지 모르고 다 당모이로 줘버렸다.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 농부는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물끄러니 바라보면서 선생님 부지런히 봄에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우리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어야 거두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두 기억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인생의 아름다운 노년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추수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인생의 텃밭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꿀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 이 법칙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서 추수가 결정된다는 것이.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무엇을 우리가 거두기 원하십니까?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수박 심은 곳에 수박이 나고 땅콩을 심은 데서 땅콩이 나고, 이렇게 감자를 심으면 감자밭에서 감자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만약에 정직과 온유와 겸손과 거룩과 또 순결을 심는다면 거기에 부합된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내가 갖추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늘 거짓과 교만과 부정과 불의 이런 것을 심는다면 그로 인해서 인생에 아주 쓰디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낼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온갖 범죄,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아니, 택시기사가 돈을 갖고 다니면 얼마나 갖고 다니겠어요? 그 돈 몇 푼에 택시기사를, 여자 기사니까 힘이 약하니까 만만히 보고 돈을 뺏고 강간을 하고 죽여서 버리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조가 흔들리고 가정마다 작은 일에도 가정이 파탄되고 자녀가 비뚤어지는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런 가정들이 구성된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냥 거기에 분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되고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되고 선한 것을 심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자고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복된 것, 이런 것을 부지런히 심어서 합당한 결실을 거두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추수의 원리는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씨앗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전 농사에 대해서 시골에 살았어도 어머니가 부모님들이 늘 그냥 이렇게 사업, 장사 이런 것을 해서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고구마 캐는데 한번 갔다가 고구마 잎사구에 그 벌레는 지금도 상상을 할 수 없이 무서운 벌레를 보고 다시는 고구마 밭에 안 갔어요. 근데 그냥 고구마를 이렇게 보면 그냥 주렁주렁 그 고구마 토롱을 이렇게 퍼치면 고구마가 그냥 수북이 있는 거예요. 참 농사 짓는 게 재미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씨앗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자루의 씨앗을 봄에 심으면 그 한 자루의 씨앗이 곳간을 채우는 것을 봅니다. 이 법칙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의 뿌리를 뿌리면, 악을 뿌리면 단순히 악을 거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더 많은 악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뿌리면 그 후대까지 그냥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가 다윗을 보면 다윗은 악의 씨앗을 하나 뿌렸습니다. 다윗이 사방 모든 대적을 평정하고 그 이후에 자기 신하들에게 모욕을 끼친 암몬과의 전쟁 당시의 일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있을 때 다윗은 신복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지휘하는 아주 마땅한 그런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다 해도 그 모든 전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부하들의 안위를 위해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가라앉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막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부하들과 백성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왕이 왕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부하들은 생명을 다투면서 그냥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을 때 다윗은 태만하게 옥상에서 그냥 왔다 갔다 왕궁에서 그랬어요. 초저녁에 어슬렁 왕궁을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너무나 아름다운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눈길을 돌렸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제약의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을 자세히 바라보다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신하 우리아의 아내 유부녀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남의 여자를 그날 밤에 동침을 합니다. 다윗은 하룻밤 쾌락을 즐겼을지 몰라도 그것은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하는 악의 씨앗으로 남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이후에 원치 않는 얘기가 생겨버렸어요. 하룻밤 고민에 빠진 다윗은 야 큰일 났네.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려들어서 오라 그래서 잔뜩 칭찬을 하고 포상금을 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며칠 밤 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이러한 다윗의 명을 여러 차례 거절을 하면서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아내를 품고 잘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황당한 다윗은 군대 장관 요압에게 명해서 그를 아주 전쟁이 극렬한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정말 작은 뭐예요? 씨앗이 정말 제약의 씨앗이 떨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태함에서 시작한 그의 음행이 결국 살인이라는 끔찍한 것을 불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첩이 백주대낮에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다윗이 보게 합니다.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의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집에서 모든 일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즉 자기 아들들끼리 살육을 저지르고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자기 첩들을 백주 대낮에 자기 첩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아비인 자기를 향해 칼을 들이대는 자식이 칼을 한번 들이대보세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이렇듯 다윗이 우연히 심은 제약의 씨앗은 더욱더 크고 무시무시한 재난과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추수의 법칙이 우리가 제약의 열매를 하나 심게 되면 달랑 하나만 심는다고 하나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악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순간의 탐욕, 한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의 타락과 순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고통은 반드시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면 깨닫고 회개할 동안 얼마나 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작은 제약된 행동과 마음은 가정이 흔들리고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가문과 교회 전체가 휘청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악의 열매, 심판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를 심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겨자씨는 그 당시 가장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은 후에 싹이 나고 자라면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새들이 와서 깃들고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틀고 쉼을 얻을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선의 씨 또 의의 씨 이것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인생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선한 씨를 심고 진실과 정직으로 자비와 긍휼의 씨를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보여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용산에서 이렇게 누구 소개를 받아서 회장님이 다 오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골프복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이는 있어도 깔끔하게 해고 오셨어요. 아니 근데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건방지고 아주 교만한지. 제가 소개한 분이 장로님이 전화 왔길래 아이고 그냥 건방과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냥 우리 교회 안에 같으면 당장 제가 뭐라 그럴 텐데 초면에 그럴 수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목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그냥 떵떵거리고 그냥. 제가 눈에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났는데 너무 사람이 겸손한 거. 야, 저 사람이 처음 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나긋나긋하면서 겸손. 네, 목사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주 이러면서 지금도 전화를 하면은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예. 아주 겸손한 것을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정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축복의 풍성한 결실을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세운 추수의 법칙 세 번째 법칙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심든 그것을 즉각적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심은 후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거둘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예요?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추수의 역사를 고대하는 자로 간직해야 될 자세는 다름 아닌 인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선한 일, 진실한 일을 행할 때 그 결과가 즉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금방 하나님께서 열매를 딸 수 있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행한 일이 10년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결실하기까지는 인내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역시도 무엇을 심고 무슨 열매를 기대하든 거기에 인내가 반드시 동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의 가장이 아이가 계속 삐뚤어지고 정말 너무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녀를. 그래서 생전에 하지 않다가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 얘가 사춘기를 잘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매일 그 자녀를 앉혀놓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아이가 한 열흘 돼서 20일 돼서 좀 달라졌나 기대를 하고 직장에서 와보면 여전히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컴퓨터 게임만 하고 TV만 들여다보고 부모가 뭐라 그러면 택택대고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고 버릇없는 행동. 이를 지켜보던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소리 지르면서 가정 예배고 뭐고 다 때려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가 그 혈기로 가정 예배 40일 동안 드린 것을 한 5분 만에 다 엎어버렸대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니까 아들의 모습이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모습이 내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자식 농사 잘 졌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농사 참 잘못 졌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식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삶, 선한 씨앗을 삶 속에 많이 심어서 자식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산다면 자녀들에게도 엄청나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봄에 심고 봄에 거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농부들은 이 원리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를 무르익게 만들려면 끝까지 인내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열매가 무르익어 가기까지는 끝까지 쟁기를 손에 쥐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 곧 인생의 복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우리가 다음으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 또 심은 즉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서 그때 거둔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믿는 자를 바로 세워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10분의 1 천국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종교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복받는 비결이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요집회, 주일예배. 우리 자녀들도 그냥 제가 주일날 오고는 그냥 입이 닳도록 잔소리를 하고, 우리 허선미 집사에게 자녀가 좋은 학원 1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를 들여서 좋은 학원 보낼 생각 하지 말고 믿음에 바로 세워라. 그래도 너희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정예배 꼭꼭 드리고 어떤 연단과 고난이 오고 피난길에 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법칙, 이런 거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정에서도 너희들이 바로 설 수 있었다. 지금 믿음이 우선이다. 근데 많은 성도들 보면 기도도 습관이고 예배도 습관이고, 우리 예배 시간에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너무 안타깝게 얘기해요. 찬양의 영혼을 실어라. 기도의 영혼을 실어라. 영적 교제를 5분을 기도해도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습관이에요. 예배도 습관, 기도도 습관, 찬양도 습관이에요. 이것이 딱 바로 정립되면 복받는 성도가 다 됩니다. 똑바로 우리가 예배 생활을 똑바로 심어야 돼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다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곳은 예배 드리다 그냥 전화 받도 좀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권사입니다. 우리가 하요 집회든 주일 예배든 딱 한 시간 몰입해 보세요. 내가 하는 찬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내가 김한나 목사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중에 나한테 내 심령을 두드리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흐트러진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 똑바른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습관적으로 몸에 배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생활을 한번 1년 365일 예배생활 똑바로 한번 드려보세요.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든 정말 내가 오늘 주님 만나러 왔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가 오늘 내 몸을 불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복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나를 돌아보세요. 내가 종교인이 아닐까,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닐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심은 대로 생활 속에서 거두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 봐요. 연예인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분
인기가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 자연도 신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요. 이 자연이.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을 못 지킨다는 것이 문제예요. 사탄의 게임에 빠진다면 우리는 인생의 텃밭에 선한 씨가 아닌 악한 씨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옆에 있는 김 집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의 원리를 바로 헤아려서 선한 것만 심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나 오늘 기도회로 왔어. 기도하고 갈게. 5분을 기도해도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예배, 내 영혼을 막 쏟아서 지금 내 찬양을 누가 듣고 계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에서 보면 현관에 나올 때 이렇게 십자가가 하나 있고 내 책상에 십자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야광이면 하나에 켜져요. 그래서 이 참 십자가 이거 야광 누가 잘 만들어 놨다. 불이 났을 때도 현관을 빨리 찾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십자가 이런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번호도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비비고 봐도 내 책상 위에 십자가에 불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내 눈이 잘못됐나? 현관에 가보니까 거기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심리적으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 괜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잊어먹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그러니까 야광 그게 다 달아서 그래 엄마. 오래돼. 그게 벌써 몇 년 20년이 넘은 거잖아.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오는 건 왜 거기 신경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튿날 이제 누워서 책상을 이렇게 보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현관에 가보니까 현관에 불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를 보니까 또 불이 다 켜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게 형상 이런 거에 아무런 의미는 없지만 주님이 계신 것 같고 든든한 마음이 들고 또 이렇게 불이 안 올 때 내가 회개할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만 기도할 생각 하지 마시고 늘 일상생활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될 수 있으면 이 핸드폰 많이 보지 말고 주님과 중얼중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많이 받는 우리 실로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의 결실하는 자니라. 사랑의 주님,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을 교훈해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의의 열매,
정직한 열매, 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은 악의 생각과 모양까지도 버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악의 열매로 인해서 또 악의 열매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좋은 씨를 많이 뿌려서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느끼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